저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죽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모양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리고 또 특별히 요즘은 아주 보편화된 화장, 그리고 화장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납골당에다 모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산골 이렇게 뿌려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흔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죽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편성, 또 필연성, 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죽음, 또 예측이 불가하고 이런 등등.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음은.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면 죽음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죽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나눠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실제적인 우리 몸이 죽는 것,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 사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영원한 죽음까지 있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몸의 부활, 즉 이 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그냥 저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부활이 될 걸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굳이 그렇게 한 단어를 집어넣었을까라는 것부터 살펴서 그 몸의 부활을 잘 살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사실은 조금만 생각한다면 의심이 들어요. 좀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라기보단 의문이 들어요.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의 열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런 의심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죠? 그런데 누가 살리죠? 엘리야가 살려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곧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살려놓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볼까요? 야이로 회장장의 딸, 12살 된 딸을 다시 살리셨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또한 나사로를 또 살리셨어요.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살려놓은 사람들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벌써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부활의 열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거짓말이거나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생각해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 건 맞지만
영원히 산 게 아니고요. 다시 죽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죽음을 연장시켰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체질적으로 변화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야이로의 딸도 나이손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또 나사로도 아니 저 멀리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고 정해진 수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영광 중에 말입니다. 또 다른 점을 이야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몸이 틀려졌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 다시 살아난 상태의 몸이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은 죽기 이전의 예수님의 몸,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소생했다, 다시 살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의 몸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근본적인 변화도 없었고 그리고 예전의 몸과 차별되는 그러한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굳이 어떤 자연현상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런 변화예요. 애벌레는 날지 못하잖아요. 만화 영화에서나 먹스라이프에서나 큰 애벌레가 날개 달고 날죠.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요. 애벌레는 그냥 애벌레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놀랍게 변화된 이후에는 그것이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예수님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그 몸은 정말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일컫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의 몸이 그저 나사로의 몸 혹은 야이로의 딸의 그 다시 살아난 정도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이렇게 고대하고 이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또다시 죽을 텐데요.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아프기도 하고 신령과는 거리가 먼 몸이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 여전히 제약을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몸인데 저는 그런 몸이라면 다시 부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히 갖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한 가지 그분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일컬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첫째로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 오시는 그때에 부활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때에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두 번째, 저는 그때 가서는 뭐 만 번째 열매가 돼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데 있어서 그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다시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우리가 앞전에 살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래서 그 연합의 사건이 사실은 가장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의식에 그리고 우리 감각적으로 잘 표현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찬 예식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하나 된다는 사실, 연합의 사건을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셨구나라는 이런 사건들 말입니다. 그 하나됨의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 첫 열매 되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조금 어렵네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부활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는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맞죠? 씨가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무엇인가 나는데 그 씨와 똑같은 것이 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씨를 뿌리면 거기서 수박씨가 자라납니까? 아니잖아요. 수박이 자라잖아요, 수박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그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다시 부활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뿌려진 것은, 죽은 것은 씨로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신 것은 수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전혀 다른 몸 아닙니까? 사과 씨가 뿌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선 나무가 자랐고 그리고 거기서 탐스러운 사과가 맺힌 거예요. 씨와 사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 소생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 그분의 뜻대로 사과 씨에 해당하는 사과를 태어나게 하시고
수박씨에 해당하는 수박을 맺히게 하실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부활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으로 죽는다고 해서 이 몸 그대로 태어난다고 다시금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시 160으로 태어나고 싶겠냐고요. 만약에 제 마음대로 태어나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180 이상은 되고 싶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죠. 저희 아버님 혹은 저희 먼저 돌아가신 사촌 형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사촌 형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앞을 못 보는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키도 작고요. 몸에 뭐도 좀 많이 났어요. 이 발달한 건 이제 손의 감각만 발달해 있죠. 그러다가 정말 세상에서 또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 읽고 신앙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멋있는 청년을요. 그런데 느낌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아, 춘모구나.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나요? 알아봤죠. 그런데 못 알아본 사람들도 있죠? 언제 알아보죠? 말씀을 나누시고 떡을 뗄 때 알아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봤을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러나 그분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몸, 뭔가 부족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주님, 그냥 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어느 분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3층이 까마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당 3층이. 왜 안 그렇겠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는데 그 몸이에요? 아, 그러면 부활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까지 걸어 올라오거라. 이러시면 어떡하라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뿌려진 씨, 시커멓고 보잘것없는 그런 수박씨, 사과씨 이런 모습으로 다시 주렁주렁 맺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꿈꾸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모습, 정말 탐스러운 사과의 모습 또는 배의 모습, 정말 먹음직스러운 수박의 모습, 아니 이게 신기한데 어떻게 이것이 나오죠? 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려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몸을 어떻게 아름다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멋진 몸으로 만들어 놓으실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체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요 몇 가지 살펴보고 좀 마칩시다. 부활체의 특징은요, 첫째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썩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썩어서 무엇으로 돌아가죠? 예, 결국은 먼지로 돌아가요. 더스트로. 예. 어떻게 죽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은 그렇게 먼지로 돌아갈 따름이에요. 왜? 그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돌아갈 따름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썩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썩을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썩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더 징그럽고 공포스럽지요. 왜?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썩는 것이. 그런데
주님을 닮아 부활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단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큰 비커라 그러면 되는 유리병 안에 담겨 있는 그것들 보셨어요? 장수풍뎅이, 개구락지 뭐 이런 거. 클로로포름에다가 확 담아 놓은 거죠. 썩을까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호랑이 박제를 해놔도요. 그냥 건조한 곳에서 잘만 걸려면 절대 안 썩어요. 이미 그 썩을 것들을 다 빼냈기 때문에 말이죠. 심지어는 인간의 장기, 연구 목적이든 어떻든 그렇게 그 특수한 용액이나 또 썩지 않는 용액 가운데 넣어놓으면 안 썩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그냥 단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썩지 않는 정도. 그거 여러분 실수를 해도 이렇게 툭 깨트려서 엎어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썩고 말죠. 그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썩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소생과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소생은요, 잠시 살았을 따름이지만 그러나 썩어간다는 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썩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하신 그 몸은 결코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죽음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사단의 가장 강력한 그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을 이미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죽게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위협도 못하고 달려들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은 썩어가는 몸이지만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 결코 썩지도 않는 몸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가장 적합한, 주님과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3절입니다. 15장 43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어집니다. 죽는 것 자체가, 죽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욕된 몸이에요. 욕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허약하다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들이 있나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죠. 죄 짓고 싶지 않죠. 그러나 정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그것을 묵인해가면서, 때로는 짐짓, 고의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왜지요? 우리의 몸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변화되지 아니한 욕된 몸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몸이고 약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죄에 취약해요. 죄에. 몸만 취약하냐고요? 아니에요. 이 몸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죄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는 비록 죄에 취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닮아 우리도 부활하는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쳐져서 결코 죄가 여러분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정말 신앙하고 믿다가도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를 한번 짓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그러한 죄 짓는 생각들 혹은 그것이 몸으로 한번 나타나고 나면 그냥 푹 다운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 땅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하고 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고 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아니 죄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얼마나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러한 부활의 몸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활의 몸은 강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을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네, 질그릇이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아주 튼튼한 거예요. 질그릇. 유약도 발려지지 않고 구워지지도 않은 그러한 질그릇. 구워도 대충 구운 질그릇. 그래서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깨지는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 몸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정말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그래도 약해요. 그건 튼튼하다고 착각할 따름이에요. 헬스를 하면 튼튼해질까요? 네, 튼튼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드디어 미국의 에볼라균에 감염이 됐죠. 아마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벌벌벌 떠는, 아니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에라리온에 계속 선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비가 가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거기도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어서 이미 그 교회 말고 그 산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도 몇몇 성도가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번에 듣고 왔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니 에볼라는 차치하고요. 그냥 감기 걸리면 요즘 감기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진을 쪽 빼놓잖아요. 아니 그것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스치고 툭 지나가면 벌써 멍들잖아요. 이 뭘 말하는 거죠?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이런 외상에만 약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몸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내도 세월에 약해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몸이 점점 노쇠해져요. 약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약하지요. 또 안에서는 점점 세월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약해져가지요.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무엇보다 죄에 취약해요. 아주 약해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질그릇처럼 약하고 질병에 약하고 늙어서 약하고 또 먹지 못해도 또 마시지 못해도 뿐만입니까? 잠 하나 실컷 자지 못해도 그냥 벌써 해롱해롱되는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어떤 환경을 지배하기는커녕 그것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만큼 약한 몸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잊으면서 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 뿐이에요. 그거 정말 노이로제처럼 내가 약하다, 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살지 못할 세상이에요. 계단인들 저기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안전바 다 대놨는데 그렇다고 안전한가요? 안전한 게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따라가 부활하고 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약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병들어서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그 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약하지 않은 그런 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부활의 몸의 마지막은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 44절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된다. 이 당시에요, 고린도전서 당시, 고린도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이단 중에 한 종파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극에서 극이었어요. 흑백 논리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람의 몸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나 몸은 아주 저급한 죄를 짓는 이런 몸으로 이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몸에 아주 강한 자극이나 혹은 상처를 내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반발이 되면 다른 방면으로 나타나죠. 이 몸을 쾌락적인 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혼은 거룩하니까, 이렇게.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바로 이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아주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것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 신령한 영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신령한 몸이라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몸을 결코 멸시하거나 더럽다고 혹은 그것이 죄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된 몸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 본질 자체가 몸과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있어서도 몸의 부활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 우리의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새롭게 부활되는 이 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다고 칩시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예전에 살던 짐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 쓰던 장롱 한 짝 떨어져서 너덜너덜 되는 것도 여기도 넣고 버릴 수 없어서, 소파도 이게 다 기워서 막 때 꼬질꼬질한 새 집에, 이렇게. TV도 옛날 평면 TV, 이게 옛날에 제일 비싼 거였어. 그리고 그것도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새 집 같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부활에 걸맞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똑같은 뚝배기여도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뚝배기를 새로 사놔야 마음이 안심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부활에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됐을 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됐을 때도 예전에 그 몸 그대로라면 우리는 부활을 꿈꾸지도 소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어울리는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는 꿈꾼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죠. 실제로 역사상에, 그리고 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어요. 왜요? 도마가 그분의 손을 만져봤잖아요. 못자국 난 손에 그 구멍에 손을 넣어봤잖아요. 그리고 감각으로도 만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야, 이거 뭐 영체가 새롭게 변화된 몸이 먹어?
어떻게 소화기관이 그대로 그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부활된 몸이 예전에 우리의 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절돼서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봤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박에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그분만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또 제가 부활했을 때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천국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깨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기억의 파편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살았던 나라는 정체성까지는 주님께서 반드시 전 분명히 유지시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의 소통이 결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몸은 정말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멋지게 그러나 또 그 한편에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함께 같이 동반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지시키는 그러한 선물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그 우리의 몸은 결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어떤 것에도 이렇게 제약받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부활이? 이러한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몸,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천사보다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몸. 여러분이 일평생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그 모습보다 100배, 1000배는 아름다운 몸. 키도 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자는 걸로 표현하죠. 네, 자는 거. 한번 그런 거 한번 꿈꿔 보시면 어떻겠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천국인 거예요.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한번 또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가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옥 같아서 너무 힘들게 잠자리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깨워놓고 보니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인 그리고 우리의 몸이 기대한 것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변해 있는 나의 몸. 날마다 아침에 주무실 때 주님 혹여 주님이 날 이 밤에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잠자리를 들 수 있다면 그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밤이 그러한 고백을 담은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 이 고백은 우리가 골백 번을 해도 그래도 아깝지 않고 여전히 흥분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이러한 놀라운 변화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실히 믿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정말 잠을 깨듯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설레이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혹여 외울 때에 그땐 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다 잊어버려도 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만큼은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러한 신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